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주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 고대의 모든 땅의 주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모두 땅을 나누어 주셨고 각자가 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땅을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넓혀야 집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농사도 더 많이 지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경계표를 넓히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도피성 제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몰래 옮기는 걸 수도 있었고 강제로 옮길 수도 있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강제로 옮기는 대표적인 예가 있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일입니다. 즉 아합의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 나물밭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땅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거절했었죠.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포기했었더라면 좋겠지만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서 이 일로 머리를 싸매어 눕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합의 부인 이사벨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돌로 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그런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나물이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아합의 자식들도 모두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런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몰래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빚 때문에 옮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가면 오랫동안 옆에 있는 땅이 놀게 됩니다. 그러면 은근슬쩍 자기의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빚 대신에 차지해버리는 것이겠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으로 팔린 사람들이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먼 외국에 팔아버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겠지만 또 함부로 넓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심과 그 욕심에 따라서 경계를 넓히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함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 함부로 자신의 영역을 넓힐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죄악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사기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가 진실게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어느 양쪽에서도 너무나도 진실하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그 거짓이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것과 위선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단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욕망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만이라도 욕망을 절제해서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채워지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욕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